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다 내리는 재앙이 10가지인데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까지 7번째 재앙까지 내렸고 우박까지 그다음에 이제 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2절에 보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고 이제 이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를 향하여서는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보여주고 또 전달해주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표징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힘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힘, 명예, 권력들 또는 뭐 이런 건강들, 자기 지혜를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믿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 믿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게 이 재앙을 계속 내리는 과정 속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소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뭔가 그것 붙잡고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만 해도 우박으로 모든 이제 밭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파괴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저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우박을 맞아서 보리와 삼은 다 파괴가 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만 지나면 싹이 날 거다 하는 소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어서 그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자라나는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리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제일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신하들이 뭐 이렇게 바로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또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내리기 전에 뭐 도피를 시킨 사람도 있고 안 시킨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었지만 점점 더 이제 또 메뚜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점점 더 두려워서 이제 애국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 혼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망해 있다고 분명히 신하들이 이제 신하들도 좀 왕 앞에서 담대해지기도 하고 사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까 이제 바로가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그건 나쁜 것이고 어른들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갔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애굽과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데 뭔가 자꾸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리를 바로는 자꾸 걸어두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데리고 그저 내버려 두고 가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거라. 제사는 놔두고 가라. 갔다가 다시 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여튼 이 메뚜기 장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리겠다고 하는 선포만 했을 때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는 바로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절대로 바로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애굽 땅에다 그 메뚜기 장을 내리는데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밤새도록 온 낮 온 밤 24시간 동풍이 일어납니다. 동풍으로 메뚜기 떼가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몰려옵니다. 저 동쪽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애굽 전역에 내려앉아서 그동안 남아있는 푸른 풀, 나무 모든 걸 다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로 인해서 온 땅이 완전히 이제 갉아먹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농업의 신도 있고 곡물의 신도 있습니다. 농업의 신 오시리스라든지 곡물의 신 세라피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고 섬기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로 인해서 풍년이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신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루 그냥 메뚜기만 바람으로 불을 일으키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바로가 또 다시 이제 그 모세를 급히 또 불러서 또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바로가 메뚜기 떼를 바라보면서 애굽 전역이 이제 완전히 흉년이 들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죽음만을 용서하고 내가 참 용서해주고 이렇게 죽음만은 떠나게 하라 하고 이제 바로가 점점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가 다 사라지게 합니다. 메뚜기만 사라지면 또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흑암의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근데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많이 섬깁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신이기도 하고 하여튼 곳곳에 태양신을 숭배를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이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네 번째 이제 그다음 마지막 그런 흑암이 들어오니까 이제 네 번째 제의가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여기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더라. 제사는 돈은 놔두고 그냥 사람만 가라. 이 사탄의 그 집요한 그 어떤 제의, 또 타협안 이런 것들,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고 가라, 또 제사는 내버려 두고 가라. 다시 돌아오라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도 늘 재물에 탐심을 품고, 또 어린아이는 뭐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고, 어린아이는 뭐 잘 믿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재산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그냥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표정을 통해서 이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농업의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곡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쳐다보면서 의지하다가 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헛된 소망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직 내 삶에 필요한 재물, 건강 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후손들에게 잘 전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